서로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면서 말씀 듣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는 이유, 이기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믿음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부족한 믿음, 오늘 작지만 인내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았던 필라델피아 교회를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 작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순방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지상에 언제나 존재하는 교회의 유형이면서 말세에 있을 교회들의 상징, 그리고 교회들에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것들을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고 그 교훈 이상의 살아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만인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모두가 형편이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달랐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나타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유대주의 사상의 괴로움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인내로 칭찬을 받고 있어요, 주님께.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에서 열심 내는 교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2주 전에 보았던 4대 교회가 속해 있는 4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도시로서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특히 이곳은 그분들 좋아하는 피로회복제라고 하는 포도가 아주 유명하게 잘 이렇게 이 재배가 되는 그러한 특산물로서 유명한 고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요, 서방세계와 동방세계가 문화와 무역의 교류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동방서방이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들어와 버가모 4대를 지나는 당시 최고의 교통 요지로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상업과 공업이 매우 발달하여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잘 사는 도시의 지역이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요, 원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AD 17년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새롭게 이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도시를 건설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면서 곳곳에 이렇게 이 산당도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웠죠.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 로마 황제를 기념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네오 가이샤라라고 명칭까지 하였습니다. 이후에 도시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 그를 경배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황제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신앙생활하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의외로 어려운, 핍박을 하는 부분은 없지만, 그렇지만 고마움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지역일 수밖에 없었던 이 필라델피아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핍박보다는 내부로서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믿음을 인내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 모습 앞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확고한 믿음이 마음 중심에서 있어야 될 상황에 처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을 살펴보기 전에 이전의 교회에 오신 무서운 심판의 모습,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앞전에 보았던 5개 교회에는요, 무서운 눈초리로, 무서운 심판주로, 무서운 모습으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보았던 예배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권세자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로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자로 오신 주님.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이단이 교회로 들어와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모습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권세자,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모습으로 오셨고,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요,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완전하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오신 주님. 그런데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칭찬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칭찬의 주님으로 오셨으면서 다윗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열쇠라는 말은 권위와 통치권자를 상징하는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집안에서 쓸 물건을 창고에 넣어두었죠. 그리고 그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믿을만 할 때가 되면 이제 그에게 이 창고 열쇠를 물려주죠. 그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통장, 돈 많이 들어있는 통장을 관리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보잘것없는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씀으로 만나면서 우리 만인교회와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3가지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 없이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전에 어려웠던 일, 어저께의 일, 오늘 또 다른 일, 역시 잠깐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되어지는데요. 역시 오늘 주시는 말씀, 고난, 고통의 때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은,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칭찬만 나와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열린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열린 문은 가능성의 문 혹은 선택의 문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두 개의 문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하나는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시제라는 것,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인데 이 문은 과거로부터 계속 우리들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은 사람이 닫거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으신 그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에게 이미 열려져 있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구원은 그 열려진 문에 대하여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구원의 문에 대하여 어떤 인간도 열거나 닫을 권리,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응답할 뿐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유대교 랍비인 헬렐에게 한 개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힐렐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 전부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모두 그 주예에 불과합니다. 가서 배우십시오. 아멘. 우리 사회에는요, 먼저와 나중의 논리가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합니다. 한쪽은 이해해주면 존경하겠노라고 말하며 다른 한쪽은 존경하면 이해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문제 해결보다 대립이라는 영원한 평행선이 있을 뿐입니다. 평행선의 분리와 충돌은 그 어느 쪽도 다 손해보고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순환 논리에 빠지면 문제 해결은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하고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내가 먼저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과 기회를 탓하면서 살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문을 좋은 환경 가운데서 지킨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을 떠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리고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있는다 생각하면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죠.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 교회에 나온 사람이 복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눈 감고 있는 성도보다 눈 뜨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열심을 내었는데 환경이 좋아서 열심 낸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서 열심 낼 수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열린 문, 가능성의 문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좁은 문을 향해 늘 선택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책망 없이 칭찬받으며 삽시다. 이제 또 그 옆에 분하고 또 한 번 책망 없이 칭찬받으며 삽시다. 여러분들 우리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면서 주님께 책망받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인내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리 넉넉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인내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참아낸 것입니다. 인내의 공동체는 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분열의 공동체는 늘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만인교회 공동체에서 분열 깨트리는 자인가? 아니면 모으는 자, 부흥시키는데 열심 내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열린 문과 연결하여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이 모든 가능성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달 전에 제 모교인 도봉구 상계동에 있는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학교, 많은 교회를 세운 학교, 그 학교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교회를 다시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선택의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내하며 자기를 지키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무엇인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며
시험에 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나는 어떠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앞서서 본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본을 보이는 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좋은 한 예가 있어서 전하겠는데요. 어떤 부대가 전쟁 중에 사막에 뙤약볕이 내리는 그 사막 중앙에서 고립이 되어 있어요.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포위만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곳에서 포위 당한 이 부대는 그대로 이 뙤약볕에 쪼여서 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뒤 허리춤을 만집니다. 그곳에는 물이 가득 찬 수통, 물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 사병 중에 물이라고는 딱 이 사병이 가지고 있는 수통에 이가 한 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통에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수통을 꺼내들은 병사가 소대장에게 그 지역 그 부대의 이 제일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대장에게 우리들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이 수통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고 난 후에 기운을 차려서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수통을 딱 건넸습니다. 소대장이 이 물이 가득 들어있는 수통에 이 마개를 열고 입을 들이대고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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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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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십니다. 이 모습을 모든 사병들이 지켜보고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수통이 기울어져 갈 즈음에 이제 수통을 반듯하게 놓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병사에게 그 수통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수통을 받아드는 순간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수통의 무게가 마치 그 수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무게였어요. 그리고 입으로 갖다 댔을 때 대자마자 입가에 물이 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대장의 의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도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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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꿀꺽 마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역사병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전체 사병들이 물을 전부 다 실컷 마시고 다시금 소대장에게 이 수통의 물이 전달되었을 때는 한 모금도 빠짐없는 가득 차 있는 수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병사들이 수통의 물을 마셨지만 결국 수통의 물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소대장이 보여준 행동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에 용기를 얻어 한 사람이 나고자도 없이 다 오아시스를 만나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기 가운데도 항상 믿음으로 인내하며 대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고요. 중간에 누군가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물을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갈증을 다 마셔버렸다고 한다면 그 소대 전체 부대 인원들 무사하게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오아시스를 만나서 다 생명을 연장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만인 공동체가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처럼 자신의 욕심을 챙겨가면서 고집 부려가면서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 전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들어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위해서 작은 나는 희생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일이 24일이 남았는데 시끌벅적합니다. 누구를 찍어야 하는가 고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것이 있다면 존경한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쟁을 하다가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요,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하고, 또 당선자가 아니라 탈락자는요, 경쟁자였지만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나면 그를 존경하는 것이 미국 사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원의원, 하원의원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열심히,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선출되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경제를 위해서 또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는 나라의 모습, 그리고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나라들을 보면은 바로 서 있는 교회들에 의해서 미국이 이끌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미국이란 사회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만인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사회가 부러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 좋은 대통령 선출되게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 좋은 대통령 선출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소박한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시는 만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인교회도 이 시대에 세상의 희망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작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8절에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면 작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누를 만한 능력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힘이 없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 그런데도 작은 능력, 힘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든 내 안에서 무엇인가 힘든 생각이 나든 간에 그것을 이길 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 능력으로 믿음을 인내하며 지켰다라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다라고들 말들을 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도 이 봉사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믿음을 지키는 그 능력, 비록 병고침을 받지 않았어도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그 능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은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올랐습니까? 주님께 기도드렸을 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응답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은 전부를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때에 나를 맞추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켜가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작은 능력 가운데에서도 인내함의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칭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만인 공동체가 이러한 순수한 믿음, 보상 없고 응답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전하여 나타나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섬긴다라는 말이 참 좋은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필요한데, 섬김의 둘로스의 말의 시작은 종, 주인은요 종의 능력을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능력대로 시킵니다. 일을 맡깁니다. 종은요 자신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시키면 그 일을 충성되이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하다 많은 것이 섬김이 또한 아닙니다. 종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 있든 없든 주인이 시키는 것을 다만 열심히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한 교회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세이비어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는 150여 명. 여러분들 전체를 놓고 본다라면은요, 우리 교회 재적수보다도 더 적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워싱턴 백악관에서 약 2마일, 한 3km 정도 떨어진 빈민가에 위치해 있으면서 작은 교회이지만 워싱턴과 미국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1년 결산이 무려 240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에서 240억 원을 1년 결산으로 쓴다고 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는 이렇게 표적,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1년 예산은요, 미국 전역을 섬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인교회는 담임 목사가 사례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의 적은 사례에 의하고 나머지는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만인교회를 들어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를 우리 만인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 오송지역을, 이 나라를 전 열방에 움직이는 교회로 사용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240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미국을 위해서 섬기는데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 만인교회도 욕심 부려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학동문의 일로 땅끝 해남에 있는 해송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교회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동문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펴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그리고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교회이지만 그곳 동네는요, 교회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이지만 꼭 필요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듭니까? 교회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영향력은 작은 것에서 나올 때가 정말 값진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작은 섬김의, 작은 베품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만인교회가 가치가 상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섬김에, 베품에, 나눔에 열심 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야 되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만인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작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할 때는 이기는 것보다는 견디는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땐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견디는 믿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면 옆에 분하고 견디는 믿음으로 삽시다. 견디는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들 견디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험의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꺼풀이랍니다. 졸려서 한번 내려와서 감기면은 도대체 올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를 쓰고 그 올릴 힘이 없는 눈꺼풀을 올려가면서 말씀을 정말 졸음을 견뎌서 어떻게 해서든지 눈 뜨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 열심, 이 견디는 것, 이게 강대상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저한테 얼굴이 겸연쩍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받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가 있다면 견디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여러분들 때로 악의 세력이 우리를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묵묵히 견디는 믿음으로 이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습관이 들었을 때는, 견디는 습관이 들었을 때는 다시금의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견디는 것이 하찮아 보여도 견디는 자들을 통하여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보여지고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일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이들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의 자세였다라는 것이 이제 독립전쟁을 할 때의 조지 워싱턴, 그리고 이 남북전쟁을 할 때 아브라함 링컨, 이 두 대통령은요, 전쟁터에서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사병들에게도 그 모습을 신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구나. 보여지는 모습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앞서 예수님 믿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모든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크든지 작든지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말씀 중심, 믿음 중심, 그리고 인내를 해나가면서 교회생활을 해나가는 말세에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인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므로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끝까지 주신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저 1호 선교지 인도 땅 첸나이와 2호 선교지 중국 광동성 해주의 선교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